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신주쿠에 있는 본교 철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도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금요 철야 정말 추천합니다. 요즘 금요 철야가 정말 뜨겁거든요. 30분 이상 한 40분 가까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9월 달에도 이제 9월 둘째 주랑 셋째 주 또 우리가 두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물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좀 구별해서 철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철야에 그동안 우리 기수성전의 한 자매가 방언받기를 사모했던 자매가 있거든요. 제가 올 때부터 기도 제목 물어보면 방언받기 원합니다 였는데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날 방언 받았습니다. 기억 돌릴까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 같이 작정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갔다 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 금요 철야 때 방언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철야 때 전한 말씀 본문이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 29절 말씀이었거든요.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간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건 바꿔서 생각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수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분히 목적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에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아니고요. 이번 주 금요일 9월 1일 쿠가치 찌이따치까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거든요. 남은 시간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이 기도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일본에 부르시고 또 이 기조 성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 기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다 많이 들어보셨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난세에 있었던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 유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말씀,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죄송합니다. 목이 잠기네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잘 나가는 집안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왕족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지만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세웠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뜻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니엘서 1장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1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받은 다니엘은 결국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 다니엘이 더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메대, 그 다음에 바사 제국, 이 세 개의 제국을 지날 때까지 계속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 나라가 멸망하는 절망적인 시대에 태어났지만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 앞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세상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미 정답은 예상되시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이야기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이 메대 제국이 새롭게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왕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는 잔치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그릇, 금그릇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잔치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 길들을 갖고 왔는데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됐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술 퍼먹는 데 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에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사람이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새로운 이 메대 제국을 다스리면서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12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전국을 나눠서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뽑아서 이 120명을 관리하게 합니다. 똑똑하지 않나요? 이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20명이 다스리고 3명의 총리들이 그 120명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계속 하면 할수록 다리오 왕은 안 되겠다.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 120명을 다 관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하고자 한지라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왕이 이런 마음을 품고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면서 고발할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발할 곳을 찾아도 너무 충성되고 아무런 그릇됨 허물이 없으니까 고발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아니죠. 고발할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왕을 설득해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30일간 이제 새로운 왕이 되신 당신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은 반역죄다. 그런 사람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을 만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든 겁니다. 다분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고관과 이 총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알고서 다니엘 고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만든 다음에 3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하면 이 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총리와 고관들의 눈에 다니엘이 이미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할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법이 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걸 가지고 고발하자. 다니엘은 이미 주변 사람들의 눈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새벽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은 좀 머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때도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철야 때 말씀 나눴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9장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본을 보면 여기에 기도 외 사이에 금식이 들어있는 사본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와 함께 금식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 하시나요? 진짜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침 금식, 저녁 금식 이런 거 말고 일주일 이상 하는 금식은 각오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20일, 40일 하는 금식은 목숨 걸고 하는 금식입니다.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금식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삶의 위기가 있고 삶의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초 성전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놀라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니엘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왕의 법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다는 걸, 그 하나님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 라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180도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둘 수 없죠.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장로들이 잡아서 공회로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잡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것인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 것인지 판단해보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위험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봤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초 성전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6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은 문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평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그동안 쭉 해오던 기도의 방법, 기도의 루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세운 다음에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적국에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 열왕기하상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지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지혜롭고 내가 조금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와 내 형편과 내 욕구를 구하는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 필요는 알아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 다니엘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목격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좀 소홀했던 거 있다면 이번 좋은 기회잖아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 참석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 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정말 안 되면 집에서라도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눈 뜨자마자 핸드폰 켜고 예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에서밖에 할 수 없다면 씻고 옷 차려입고 정말로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 맛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맛질이. 어떻게 보면 맛질이 하는 모습 보면서 코로나가 진짜 끝났구나 라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하는데 일본의 맛질에는 기본적으로 축제, 마을 축제도 있지만 제사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라는 건 신을 모시는 거죠.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신을 모시는 행사가 맛질이입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맛질이가 이루어지고 여기 공원에도 준비하더라고요.
보면 신당 같은 걸 차리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일본 땅에 묶여있는 악한 영들이 다시 꿈틀꿈틀 되는 걸 느낍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 기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을 세우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조 성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모습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뜻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